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요즘 2030 젊은이들 절망 속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죠. 특히 가난 앞에서 힘들어하는 청춘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청춘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분입니다. 네, 사실 이분도 청소년기에 방황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훌륭하게 잘 성장을 하셔서요. 지금은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특별히 남자분인데 생리대를 판매를 하십니다. 예. 독특하신 분인데요. 네. 착한 제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우리 업드림 코리아의 이지웅 대표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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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젊은 남자분이신데 네. 여성 생리용품을 제작하고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남성이 그런 제품을 이제 뭐 판매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세상에 조금 시선이 좀 평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생리대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네. 여러 마트 같은 데서 생리대를 자꾸 매입하고 예. 테스트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 회사가 처음에 면목동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약간 면목동 변태가 있다 이런 소문들이 좀 돌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도 그냥 묵묵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애길래 생리대 저렇게 살까? 예. 네, 이런 질문들을 동네 분들이 많이 던지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네. 다량으로 구입해서 항상 사가시면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죠. 뭐 특별히 그런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생리대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자라온 환경이 예. 이제 이런 편모 가정이나 이러다 보니까 예. 저와 비슷한 가정의 아이들을 예. 그 멘토링하는 자리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예. 이제 2015년도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멘토링하는 자리에서 너네는 경제적으로 뭐가 힘들어? 네. 뭘 갖고 싶어? 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생리대가 너무 비싸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리대가 왜 비싸? 월경이라는 건 그냥 배 아프다가 빵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예. 그 친구들이 쌤은 생리가 뭔지 몰라요? 이래서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 그게 왜 한 달에 몇 장을 써야 돼? 그랬는데 사실 남자분들은 한 달에 몇 장을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모르는구나. 모르죠.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 10대 아이들이 월경 주기가 더 길고 월경혈이 더 많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학교에 또 오래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 달 평균 35장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생리대가 그때 비싸다 그래서 사봤더니 이제 4장에 2,000원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비싸야 될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가 네. 누군가는 하겠지 그러고 그냥 안 했었는데 네. 2016년에 이제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깔창으로 대신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봤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시작점으로 그날 SNS에 그냥 쓴 거예요. 예. 생리대 원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예. 왜 이런 걸 아무도 만들지 않을까요? 근데 예. 그 SNS 글이 하루 만에 이제 좋아요가 5만 개 넘게 달리고 예. 댓글이 막 6천 개가 달리면서 예. 그 다음날 바로 네이버랑 SBS 뉴스 같은 곳에 예. 생리대 만드는 남자 이래서 제가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아직 안 시작했는데. 네, 만들지도 않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생리대 만드는 남자라는 타이틀이 갑자기 생기면서 사람들이 생리대 만들어 달라 이래서 안 만들 수가 없게 돼버렸네요. 그냥 네. 언론에 먼저 놔버려서. 네, 그래서 생리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워낙 지금 생리대가 품질이 또 유명해갖고 네. 여자들은 정말 예민한 부분입니다. 네, 왜냐면 네. 너무 많이 쓰니까 평생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몸에 안 맞으면은 네네. 예,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좋은 제품이라서 입소문이 단단히 났어요. 네네. 근데 한 팩을 팔면 네. 한 팩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하신다고. 네네. 무려 227만 장 기부하신 거 맞습니까? 네. 너무 놀랐어요. 아니 지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네네. 현재 시작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요. 예. 네, 산들산들이란 이름의 생리대로 처음 출시를 하게 됐고요. 예. 생리대가 허가받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예. 2년 8개월 정도는 준비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출시된 지 1년 반 만에 227만 장을 판매하고 또 그만큼을 기부하게 된 건데요. 예. 사실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을 하거나 광고를 할 만큼의 자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좋은 품질로 만들어서 10대 아이들이 써야 되다 보니까 예. 흡수력 좋고 그리고 얇고 예.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었는데 예. 작년에 발암물질 생리대 파동이 한번 난리 맞아요, 났었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없는 생리대 리스트를 공개해라 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식약처에서 그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위에 있었던 거예요. 어머나. 네.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왜 홍보하지 않냐 그래서 예. 생리대 발암물질이 없는 건 어쩌면 되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제가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굳이 못 느꼈습니다. 예. 해야 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 표현으로 약간 돈줄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많이 해주셨던 사례입니다. 이야, 가격도 좋은 좀 저렴해요? 가격도 일반 시중가보다는 한 3분의 2 가격으로 저렴하고요. 네. 품질 좋고 싸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뭐 무조건 써야죠. 야, 아니 우리 대표님 이렇게 젊은 사업가시고 사회 기업을 운영하시고 어떻게 보면 좋은 마인드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원래 굉장히 좀 불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깎으셨다라고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네. 얼마나 불같은 분이셨어요? 사실 그냥 외형에서 드러나는 약간 네. 좀 공격성이 강한 네. 성향처럼 많이 보시는데요. 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네.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네, 이렇게 갈라서시게 이혼하시고. 되면서 예, 예. 네. 그때는 좀 지금은 이해하는데 네. 그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라는 거는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예.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아. 괴롭힘을 당하기 되게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예. 근데 아이들도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친구들도. 그죠. 예. 그래서 애들이 뭐 놀리고 때리고 아.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뭐 먹는 걸로 풀고 그리고 뭐 하나에 자꾸 집착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막 많이 뚱뚱해지고 그냥 길 가는 차에 막 사이드미러를 부시기도 하고 네, 그런 분노가 자꾸 막 차오르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분노가 늘 차서 차도 부시셨어요? 네, 가끔씩 이게 주체가 안 될 때는 예. 네,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아주 그 당시 차는 안 교회를 안 가리고. 다녔어요? 네,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긴 했었는데 네. 이게 교회를 다닌다고 이게 해소되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면 어린 시절이지만 왜 나에게 이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나님 네.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양가 쪽 다 되게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아, 예. 모태 신앙이었는데 예.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온다고? 라고 해서 오히려 더 강한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분노가 더 있었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와야 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엇나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모든 게 다 맞아. 형통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그랬던 우리 대표님을 좀 버티게 해줬던 것이 좀 운동이라고 그래요. 네네. 윈드서핑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와, 국가대표까지 했어요? 네,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했었습니다. 와, 어떻게 윈드서핑을 하셨어요? 처음에 윈드서핑을 하게 된 계기는요. 네. 교회 같이 다니던 동생이 이제 윈드서핑을 배우러 가는데 네. 한 명을 배우면 한 명을 공짜로 알려준다 그래서 아, 1+1이었어요? 네. 또? 예. 그래서 이제 따라갔던 거고요. 예. 그래서 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바다 위에서 그렇죠,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탔는데 예. 아무도 나를 괴롭히거나 때리지 않고 바다 위에 고요하게 나 혼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요. 예. 그래서 이제 윈드서핑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이제 그때 은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저희 코치님이시자 은사님이신데 예. 코치님이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이런 애가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네. 이제 본인의 사비를 다 털어서 코치비도 안 받으시고 식비랑 장비값이랑 이런 걸 대주시면서 저를 케어를 해주셨고 되게 방황하고 분노하던 와중에 운동 쪽으로 많이 이 에너지가 발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코치님이 처음에 알려주셨던 게 이제 쌀컵에다가 이제 종이컵에다가 쌀을 한쪽에 담으시더니 네. 젓가락으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다 옮겼더니 다시 부으시더니 다시 옮겨라. 네. 그래서 훈련하러 갔을 때 한 일주일 동안은 그거 하고요. 보통 무림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왜 윈드서핑이라고? 생쌀을 이렇게 옮기라고요? 그 네. 윈드서핑하고 관련이 있나?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고 끝냈더니 이제는 종이 주시면서 애국가를 좀 써봐라. 계속 4절까지 써라. 그래서 썼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한부모 가정으로 자라서 운동하는 애가 글씨도 잘 못 쓰고 젓가락질도 잘 못하면 어디 가서 이제 못 배웠다는 소리 들으니까 젓가락질 잘하라고.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 이전에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너무나 그래서 글씨도 반듯하고 젓가락질 잘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과정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진짜 감독님이. 그거는 훈련을 정확하게 안 해주면 평생 젓가락질을 잘 못하면 사실 아니 그거보다 저는 그 감독님이 참
본받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본격적인 윈드서핑이라든가 그런 체력 훈련에 앞서서 가정 환경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네네. 대표님 마음속에 혹시나 그런 상처가 남을까봐 보통 가정 아이들처럼 일단 훈련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인생의 선생님이 계셨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야. 진짜 속이 깊으시다. 그리고 진짜 기본을 또 알려주셨지만 운동도 국가대표가 되려면 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타고난 재능이 그래도 뒷받침이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은 그 재능적인 부분이 되게 부족한데요. 네. 윈드서핑 선수들의 평균 키가 한 185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요? 네. 네. 차로 따지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다리 길이라던가 그런 거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키도 되게 작고 네, 선수치고는 키가 되게 작은 키거든요. 예. 근데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약간 악바리 본능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대표가 됐어? 뭐 너는 재능이 있어? 이렇게 네. 물어보면 저희가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항상 측정을 하거든요. 1년에. 예. 전 뚱뚱하고 키도 작고 이러니까 남들보다 항상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항상 한 7, 80개가 되면은 이제 제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1분에? 그러냐면 1분에요. 1분에 7, 80개를 윗몸 일으키기를? 네네. 근데 윗몸 이렇게 하다 기절을 왜 해? 아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서? 왜냐면 거기서- 숨을 쉬면서 해야 되는데 예. 안 숨을 쉬니까. 쉬면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게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좀 통통했어요? 그때는 이제 통통하다 막 살이 빠지던 이제 예. 선수가 와. 그래서 숨 안 쉬고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숨을 참으면 더 기록이 잘 나오니까요. 그럼 그렇게 기절을 하지. 네, 그래서 그런 악바리 본능이 있었는데 예. 그게 뭔가 사람들은 너를 이렇게 만든 게 뭐야? 재능이야? 뭐 아니면 노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냥 어머니랑 둘이 있다 보니까 네. 내가 빨리 운동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성공을 해서 우리 어머니를 안정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니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뭐 대리운전 기사를 하시거나 그렇게 저를 키우셨던 걸 알기 때문에 예. 나는 빨리 열심히 운동을 해서 빨리 성공을 할 거야 예. 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분노랑 열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뭐 교회 출석을 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교회 출석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교회랑 멀어지게 되는 왜요? 계기가 왜? 생기죠. 네. 주일날 연습하기가 힘든가요? 네, 주일날 저희가 이제 인터벌 훈련이라고 네. 가장 힘든 훈련을 할 텐데 네. 제가 항상 아침에 교회를 갔다가 네. 점심에 오면 예. 또래 선배들이 보기에는 되게 그게 예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령 부리는 것처럼. 예. 그럼 이제 선배들은 다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예. 이제 때리고 아, 막 때리고. 어디 걷어놓고 단체로 때리고 막 예. 이제 이런. 근데 그게 너무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예. 뭐 성적도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계속 맞고 아 교회 갔다고 때려요. 네 교회 갔다 오고 와서 맞고 그 때렸던 사람 중에 혹시 유명인 있으면 살짝 요즘에 공개해도 되는? 아니요 그 당시엔 다 너무 어렵고 아, 그렇죠. 지금은 다 되게 뭐 친한 선후배로 지내는데 아 그렇죠. 네 지금은 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 교회를 점차 이제 멀리 하게 아, 되죠.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러니까 어떻든가요? 교회를 점점 교회와 멀어지니까. 교회랑 멀어지면 제가 성적이 되게 안 나오거나 뭐가 잘못될 줄 알았는데 네. 교회를 안 나가고 나서부터 성적이 계속 1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그 시간에 연습을 하니까 네. 참 세상이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죠.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성적이 네.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랬고 또 반대로 교회를 가면 자꾸 이렇게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내가 너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지요 학생 때. 네. 왜냐면 나랑 비슷한 환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왜 나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얘기하지? 당신의 집안은 엄청 화목한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왜 아는 척을 하지? 동정하는 것 같고. 네. 예. 그런 반항심 때문에 예. 교회를 멀리하고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적도 잘 나오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이제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엄청 큰 방황의 길을 걷게 되죠. 어느 대회에서 1등 하셨어요? 뭐 대통령기, 뭐 해군참모총장배 뭐 이런 좀 큼직큼직한 대회에서 네. 예. 대단하시네요. 얼마 줘요? 고등부는 이제 상금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그토록 원했던 윈드서핑으로 이제 1등도 하시고 네. 잘 나가셨는데 네네. 대학을 가면서 운동을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네. 있었나요? 이제 어머니의 뜻이셨어요. 예. 어머니가 처음으로 지웅아 네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예. 하셔서 대학교가 뭔지도 사실 잘 몰랐고
네, 어머니가 사범대를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전 사범대가 학교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냥 대학교 이름 줄 알았군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뭐 어머니가 원하면 가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이제 사범대학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때부터 더 방황이 많이 심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학교를 다니면서도 뭔가 운동은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고요. 학교 가니까 너무 놀거리들이 많잖아요. 네, 지방에서 많죠. 서울로 맞아. 대학을 왔는데 예. 네, 막 클럽, 네, 그다음 막 술, 담배, 네. 그런 문화, 그다음에 뭐 몸에 문신하고, 네, 그게 되게 멋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지금도 문신이고. 네네. 뭐 이 통이 크시니까 네. 이것도 양이 많이 들어가셨겠어요. 네, 사실 대학 다닐 때 별명은 만시시였어요. 만시시? 맥주? 소주? 네, 그러니까 항상 소주 맥주를 항상 만시 정도 먹어야지 직성이 풀려서. 잠깐만, 1000cc짜리 10개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이 드셨네요. 야, 이 정도면 화장실 엄청 가요. 엄청 가죠. 계속 가, 계속. 계속 가죠. 아니 주량도 엄청 운동하셔서 더 그냥 그때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술 마시고 놀고 막 사람 만나고, 네,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너무 재밌었고, 그렇게 하면서도 되게 악착같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했고, 저희 집은 저에게 대학에 가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네, 지원을 해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네. 항상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수영장 알바 가고요. 예. 수영장 청소하고, 그리고 뭐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뭐 생동성 실험이라고 예. 이제 병원 지하에서 임상 실험하는 것도 하고요. 아, 직접 육체로. 네네. 아. 그리고 코엑스 가면 새벽에 바닥에 껌 떼는 거 있거든요. 예. 네, 그 새벽에 가면 이렇게 껌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술 먹으러 가고, 예. 그렇게 막 방황하면서 돈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제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 학교 다닐 때 이미 통장에는 한 3, 4천만 원이 있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 많은 돈을 모으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그게 되게 컸던 아, 거죠. 그럼요. 엄청 큰 돈이니까. 그럼 막 사주실 수도 있고. 네,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라는 꿈이랑 완전히 멀어진 거고요. 네, 그때 엄청 방황의 끝을 달렸던 거 같아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맘 놓고 막 놀러 다니면 어머니나 가족들이 좀 사실 좀 우리 아들 왜 이러나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어머니께서 사실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사실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잖아. 네, 제가 엄청 이렇게 혼자 자라다 보니까 주관이 너무 강해져서,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들도 하게 되고요. 예. 그 집에서는 사실 마귀 들렸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다 신앙이 다. 네, 집안은 다 신앙이 있는데 예. 맨날 토요일이면 클럽 갔다가 일요일날 와서 자고 있고, 예. 항상 취해 있고, 예. 네, 항상 고주망태로 돌아다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다니고. 그리고 또 교회는 가셨어요? 아, 교회는 안 갔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안 교회는 갔죠. 쭉. 그때부터 쭉 이제- 안 간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진짜 치열하게 사셨는데 네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운동할 때보다 더 치열하게 일하고 네네. 놀고. 근데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나셨다고요? 네네. 예. 네, 사실 오토바이가 너무 그 당시에는 매력적인 거였고, 그렇죠. 젊을 남자 때. 학생한테는. 예, 그렇죠. 그죠, 멋있죠. 엄마가 진짜 네. 싫어할 텐데 그거.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또 지방에 계시고, 전 또 서울에 있으니까 제 예. 마음대로 막 살겠다. 예.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요. 왜 사고 나면 주마등이 스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사실. 없어요? 네,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에 딱 부딪혔는데 그냥 차라는 말이 차가 끝나기 전에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눈 떠보니까 앰뷸런스 아니었고, 아. 이제 눈 떠보니까 이제 응급실 아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들어오셔서 살았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에게. 예. 목격자분이신데, 그래서 아저씨 왜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이랬는데, 제가 차에 치여서 한 7, 8m 쭉 날아가더니 반대편 차로에 머리로 툭 떨어지더래요. 오. 그래서 쟤는 즉사했다 이랬는데, 제가 팔꿈치에 살점만 좀 떨어져 나가고 너무 멀쩡히 살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됐어요. 예. 내가 오늘 죽었으면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라고 물었는데, 네. 그때는 막 뭔가 착한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게 아까웠어요. 그냥 내가 못 쓴 돈 4천만 원, 막 뭐 효도하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바로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걸 해보자, 예.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 잘못하다간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렇게 사고 당했을 때 어때? 병원에서 좀 하나님 찾고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 살려달라고. 당시까지만 해도 막 제가 하나님을 찾거나 네. 이미 하나님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네, 그게 되게 모순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당신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신 없습니다라는 말도 어쩌면 누군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심에 계신 걸 아는데 계속 부정하는 거였어요. 네. 아, 보통 이 정도 사고 나면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이제 주님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만나시나요? 그러니까 아직 안 만나요. 아니,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병실에 있다가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 나가자마자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게 예. 에펠탑 앞에서 바게트빵 한번 먹어보는 거. 아, 그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피사탑 앞에서 피자 먹어보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나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퇴원 날짜를 한 달 정도 땡겨서요. 예, 네, 졸업 안 했는데 저 그냥 여행 가겠습니다. 이래서 예, 이제 배낭 메고 예. 유럽으로 처음 떠났고요. 예. 네, 유럽 혼자? 14개국을 돌고, 네, 아, 돌고. 그 여행을 할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좀 지혜나 네.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역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는 네. 하나님을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네네.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네. 예, 예. 달란트를 주셨냐라고 하는데 네. 제가 사실 여기 나오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나는 나만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맞아요, 맞아요. 네, 뭔가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잖아요. 모세처럼 갑자기 막 웃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하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돈을 벌고 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돌고 마지막 여행지 인도에 가게 됐고요. 예. 이제 인도에서 이제 쓰레기 주워 먹는 아이들을 보게 돼요. 네. 네, 저는 이제 사모사라는 튀김 만두를 막 먹고 있는데 예. 이제 거기 보면 돼지랑 소가 막 뛰어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한테 먹으라고 던져주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오물 이제 똥오줌 섞인 오물이거든요. 예. 인도는 카스체도가 있어가지고 길에서 똥오줌을 싸니까요. 네네. 근데 그 가축이랑 사람들이 싼 대소변이 섞인 오물을 먹는 그 가축들 사이에서 되게 조그만한 초등학교 저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네. 그걸 같이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분노가 생겼던 것 같아요. 강한 분노가. 예. 그러니까 왜 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살아야 되지? 예. 나도 너무 힘들게 자랐는데 예. 나는 힘들게 자란 게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걸 보여줍니까? 예, 예. 나는 이런 걸 보고 싶지 않고 예. 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커스가 있는 사람인데 네. 네.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예. 네. 유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다 왕의 얼굴로 바꿔져 있는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가 되게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질됐구나.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되니까 예.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예.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많은 날을 다니다 보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서 풍요 속에 사는 그림과 네.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빈곤의 그림을 같이 접하게 되잖아요. 저도 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울분이 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감정을 느끼셨나 봐요. 그럼 이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한국에 딱 돌아와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 제가 포항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네. 한동대 친구들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예. 한동대가 뭔지 잘 몰랐는데 네네. 엄청 신앙심이 깊은 친구들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 소그룹 나누는데 네. 난 되게 방황을 많이 하다 여기 왔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세례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있었던 걸 나눠보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살았냐 이래서 저는 뭐 군에서도 술을 마셨으니까 네. 술 먹고 뭐 욕하고 이런 게 내 한 주 동안 나빴던 행동인 것 같다 네네. 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그 찬송가 중에 이제 소원이라는 찬송을 네. 부르면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산이 저 되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예. 그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가 자꾸 산처럼 되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예. 이게 죄의 범위라는 게 네네네. 내가 생각한 죄의 범위와 이 친구들이 생각한 죄의 범위가 다르구나. 예.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저한테 술,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고 하는데 예. 술,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흥미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술 담배를 안 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요. 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경도 일독을 하게 되고요. 예.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봤던 페이지를 또 보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 목매다는 이 성경이란 건 도대체 뭘까? 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전역하고 나서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나셨는데 네네. 캄보디아에서 또 화가 나셨다고. 네. 또 나셨어요. 캄보디아도 어렵죠. 네. 예. 그때 한동대 친구들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에게. 네. 전역을 할 거냐? 그래서 난 직업군인이 꿈이고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는데 네. 난 직업군이 내 직업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행에서 뭘 느꼈냐 이래서 예. 난 되게 불공평하다는 걸 느꼈다, 인간이. 네네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애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한동대에 있는 친구들이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 뵙게 된 거죠, 선교사님을. 그래서 캄보디아가 되게 취해 빈곤국인데 네. 한번 와보겠냐. 예. 그래서 이제 전역하자마자 캄보디아를 제일 먼저 가게 되죠. 네. 근데 캄보디아가 1975년에 그 폴포지라는 공산주의자가 맞아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죽여요. 맞아요. 그게 이제 킬링필드 사건인데. 킬링필드 사건이죠. 네. 근데 거기 이제 문헌 자료들을 보면 이제 성인들은 총을 쏘거나 칼로 찔러 죽이고요. 네. 그 자식들은 복수를 할까봐 그런 표현이 적혀져 있어요. 다리를 잡고 아이의 다리를 잡고 나무에 쳐서 죽였다. 근데 그런 킬링필드가 문화재가 아니고요. 아직도 오지에 가면 마을 곳곳에 있어요. 아, 그래요? 마을 곳곳에 가면 아직도 이런 해골들이 올라오는 곳이 있고요. 아. 근데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나는 목사님이 될 재량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중간 역할을 해주자. 그럼 결국에 그 중간에서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좋아하던 이제 성경 구절인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도 처음 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모든 제품에는 다 그 구절이 들어가고요. 집 생리용품 그 제품에 그 말씀이 다 새겨져 있어요? 네. 구절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구절이 그냥 풀어내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인데 그거를 딱 봤는데 그냥 저에게 명하신 말씀 같아서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그 가난한 자와 부자의 중간자 역할을 해라 라고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때부터 처음으로 그럼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캄보디아에서 직접 다 목격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데 네. 다녀오셔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품으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는 네. 이제 유럽 갔다 온 내용을 책으로 썼고요. 네네. 이제 두렵다 그래도 나는 간다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네, 책도 썼어요? 네, 아이들에게 이제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빈곤국 아이들이 집이 없으니까요. 예. 근데 굉장히 많은 교회와 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도와줘서 예. 그게 정말 12일 만에 다 완판됐어요, 조판이. 그리고 이제 2세, 3세가 뽑아져서 처음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2채의 집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캄보디아를 가고 있는데 지금은 마을 학교도 지어졌고요. 이야.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한국의 이제 NGO 단체도 설립을 하고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로 사실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꼭 성공 사례를 보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맞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아이들이 막 도망을 가기도 하고 네. 네.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기도 하고 네. 사람을 양육하는 일은 실패의 연속이고 네. 네. 그건 성공과 실패로 가늠할 수 없다라는 거고 제가 학교를 짓거나 집을 짓는 건 캄보디아에서 0.00001%도 안 돼요. 네. 네. 근데 마치 캄보디아를 엄청 돕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싫고 그래서 그런 일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까 걱정도 되고 예.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받는 것도 싫고요. 네, 그런 생각들을 점점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신데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는지 너무 정말. 훌륭하다. 저희도 오늘 이거 편집할까요?
뭐 가서 미술 봉사도 하시고 네. 또 뭐 아이스크림 사업도 하세요? 네, 아니요.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뭐 사주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캄보디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미술을 가르치는 이유가 예. 그 크메르어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 언어가 예. 네. 그러니까 애들한테 글을 배우려면 막 한 진짜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 크메르어가 되게 쓰기가 어렵고 읽기도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무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단어로 이제 나무 이렇게 알려주면 애들이 나무라고 알고. 예. 그리고 애들은 창의력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많은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게 있는데 걔들은 동그라미를 주고 그려봐 이러면 아무것도 그리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색종이를 줘도 똑바로 반으로 접질 못해요. 소근육 발달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시켜서 애들의 두뇌 발달을 빠르게 만드는 게 그래서 교육을 심어주는 게 어쩌면 내가 사범대를 나온 이유가 아닐까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그냥 꾸준히 조금씩 네. 대단한 사범대 점. 나온 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내셨나 봐요. 아니 캄보디아 어린이들도 돕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또 기업도 잘 운영하고 계신데 지금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 또 멘토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서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일단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네, 왜냐면 이제 강연을 불러주시거든요. 예, 예. 이제 강연을 좀 해달라.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해주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뭐 반팔 반바지 같은 거 입으면 문신이 다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겠다고 해요. 예. 그리고 저는 떠들면 나가라 그래요. 예. 평생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예.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이제 애들이 강연을 집중해서 딱 듣고 나면 네. 이제 애들한테 해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교복 입을 때 줄여 입지 마라.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남학생, 여학생 다. 왜냐면 예. 저도 줄여 입어 보니까 예. 제 졸업 앨범을 제 자식에게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커서 보면 부끄럽죠. 네. 맞아요, 그땐 맞아요. 이쁜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지마가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해보니까 맞아요. 내 자식에게 너무 부끄럽더라. 나도 졸업사진에 핑클 파마 해가지고 지금도 못 보겠어요. 너무 촌스러워. 진짜 웃겼겠다. 핑클 파마하고 사진 찍었어요. 맞아, 나도 줄여 입어서 졸업사진 없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네요. 미래 내가 후회했던 이야기들을. 네. 네. 문신할 거면 웨딩드레스보다 안 보이는데 해라. 아. 나중에 엄청 후회한다 너네. 아,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하지마 이러면 반감이 드는데 그렇죠. 나도 되게 어렵게 자랐어. 나도 어머니 밑에서만 자랐고 나 되게 방황 많이 했고 그랬는데 너네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멘토링을 붙여주세요. 예. 학교에 안 나오거나 이런 애들을. 예. 그럼 이제 가자마자 얘기하죠. 너네가 그렇게 사는 건 너네 잘못이 아니다. 예. 누구랑 살아? 이러면 대부분 뭐 할머니요. 여학생들이면 뭐 삼촌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삐딱해요 애들이. 나도 어머니랑 살았고 나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어. 근데 너 그게 왜? 그게 뭐 네 잘못이야? 그럼 걔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거나 네. 너 훈계하거나 이러는데 저는 오히려 그들 편에서 그렇게 사는 건 니들 잘못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얼마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한다 그러면 되게 어렵게 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예. 어려워. 능력을 가지고 네가 충분히 좋은 일들 많이 할 수 있어. 예.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많이 변화되는 과정을 선생님들이 보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외할머님이 기도 많이 해주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실 계시다면 약간 그 할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네. 할머니 지금도 너무 건강히 계세요? 곁에 계속 계신데 네.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잘 되게 해주실까요? 근데 할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넌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너는 세계적으로 쓰실 거다. 근데 어쩌면 천사가 있다면 전 저희 할머니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이 없으세요. 누가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해도 다 사랑해 주시고 네, 늘 감사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한글을 이제 배우시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 쓰셨던 게 이지용, 이대표 참 잘 된다를 계속 쓰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종이를 할머니 집에 가서 딱 볼 때마다 아, 내가 엇나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그렇죠. 할머니가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주셨고 맞아요. 지금도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할머니 뵈러 가면 막 안아주시면서 이 대표 기도해라, 잠 많이 자라, 딱 요거 2개. 그리고 돈은 독이야.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하나님 거라고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 네.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과 이 평온함과 이 평안은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누릴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할머니가 아마 우리 이 대표님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새벽에 밤에 쉬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올려서 그 기도가 지금의 그 기업을 세우신 거거든요. 항상 기억해야 될 거예요. 어때요? 그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한동안 방황했던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 어떠세요? 예전 일을 회상해 볼 때 좀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되세요? 사실은 그냥 괜히 아둥바둥 살았다 약간 이런 감정이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길은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네, 그냥 내 혼자서 여기 가보겠다 저기 가보겠다 막 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통로는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어차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니까 돌아도 가보고 옆으로도 가봐. 결국에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기도할 때 길이 뭡니까? 그냥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을 주시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 건강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쳐내셔도 되시고 네, 그냥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갈 걸 알고 계시는데 그냥 멀리서 네, 그냥 지켜보셨던 것 같아서. 대단하네요. 어때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나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뭐 혹은 홀어머니 밑에서 혹은 집을 나와서 혹은 학교를 가기 싫어서 많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그냥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주신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네네. 라고 하는데 전 열등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게 달란트라고요? 네. 예. 저 열등감이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보다 돈이 많거나 안정적인 가정의 아이를 볼 때도 열등감을 느끼고 예. 저보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볼 때도 열등감을 느끼고 예. 저보다 누군가를 많이 돕는 사람을 볼 때도 열등감을 느껴요. 아, 그런 걸 보고도 열등감을 느껴요? 네. 많이 돕는 사람 보고? 네. 예. 근데 어쩌면 열등감이 저를 성장시킨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 너네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너네들이 뭔가 공격을 받거나 그런 핍박을 받았을 때 그런 뜨거운 그런 분노라던가 열등감이 드는 거는 어쩌면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고 그걸 꼭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고 그게 설사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네, 크리스찬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넌 크리스찬 친구들에게도 신은 하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너희들 모두를 케어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걸 에너지 삼아서 묵묵히 가다 보면 네, 그래서 꼭 그 친구들에게 해주는 말은 우리 나중에 정상에서 꼭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표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혹시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일을 맡기셨을까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일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예.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왜 나에게 자꾸 이런 걸 보여주고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살고 싶고 평범하게 평범하게 평범한 시기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어쩌면 그게 사명인 것 같아요. 소명. 네. 너가 해야 될 일은 너가 신앙이 아주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가 성경을 일독하거나 근데 뭐 필사를 할 것도 아니고 너는 네 능력을 준 건 그거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네 능력치를 키워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양해라. 네, 너를 보고 변화될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게 저의 미션인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내 종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빨리 내려놓고 싶어요라고 기도는 하는데 왜 내려놓고 싶어요? 그냥 제 그릇에 비해 너무 벅찬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더 크게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는데요. 네, 겁나지만 뭐 시키면 감사함으로 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 자란 우리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수희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그 하셨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성장한 간증 얘기가 아니라 스며들듯이 내가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더 큰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단단한 느낌. 하나님이 어떻게 스며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스며들듯 주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이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바인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제가 한번 원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아.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지상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이지용 대표입니다. 우리 정범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순종이 뭘까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맞아요, 느끼게 맞아요. 되는 맞습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회적 기업을 준비를 한 1,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 저는 이런 걸 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주님 왜 자꾸 2년째 지금 그렇죠. 뭐 나도 타고 하는 거 아닌데 그죠? 예. 네, 주님 2년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하는데 내 욕심이 좀 많이 지금 껴 있어서 안 되나 보다라는 예. 것도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 네. 저도 오늘부터 조금 더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시는 분들도 순종이라면 이런 게 순종이 아닐까라는 시간이 좀 되길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그 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 노말이라는 단어, 평범하다의 단어의 반대말은 스페셜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특별함? 그렇지 않아요. 노말의 반대말은 그냥 앱노멀, 그냥 평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평범하지 않은 것이 일반화가 되었을 때는 저는 그거 자체가 평범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정 환경에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모양이 우리 예전과 다르게 여러 모양의 가정을 다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예전엔 좀 특별하거나 평범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상처나 큰 울분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잘 자라신 이 대표님처럼 어린 시절에 가졌던 열등감과 부족함이 나를 일어서게 했고 나의 그 갈급함이 나에게 힘을 주었고 또 내 눈에 보였던 나의 어린 시절을 캄보디아에 가서 인도에 가서 마치 또 다른 나를 본 것 같은 그런 체험이 나를 이렇게 좋은 훌륭한 기업인으로 만드셨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어린 시절의 환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라오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다 하나하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뭐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느낀 바로는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 대표님을 더 큰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하시는 사업에서 기도로 중보하겠고요. 앞으로 더 크게 큰 축복받는 기업가 대표가 되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